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소돔 고모라 때요, 또 노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 고모라 때, 롯의 때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네?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처는 어땠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는 그의 남편 롯과 두 딸과 더불어 소돔 고모라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뒤를 돌아본 거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보면 1년 12달 중에서 겨울이 깁니다. 그래서 그 겨울 길은데 이 겨울 긴 그 많은 눈이 어떨 때는 눈이 지붕까지 올 때도 있고, 또 보통 차가 파묻힌 것은 보통입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주로 뿌리는 것은 바로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캐나다 재정에서 이 소금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도시는요, 반 이상이 다 이 소금 뿌리는 그 겨울 눈 치우는 것으로 먹고 살 정도입니다. 그만큼 소금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담겨져 있죠. 여러분, 소금 없으면 음식 맛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금을 먹어야 음식 맛이 있죠. 그러나 소금은 때로는 버림을 당하지만 버림받는 순간 또 다른 것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는 버림을 받은 것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소돔 고모라 멸망의 심판이 지금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그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그 욕심이 가득 차여 있다면 쉽게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처음부터 그렇게 소금 기둥을 될 정도로 신앙이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남편도 신앙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한 그였지만 결국 마지막 한순간 경점에 이르러서 그는 세속적인 것에 머리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속에 너무 빠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이 종말의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준비할 자세로서 영적으로 깨서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만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는 어디서 우리 신앙이 떨어졌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는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양의 비유와 염소의 비유, 또 알곡과 쭉정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나 염소나 알곡이나 쭉정이는 그대로 현재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곡인지요, 여러분이 쭉정인지요, 여러분이 양인지요, 여러분이 염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양이었다면, 알곡이었다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지금 염소축 또는 쭉정이 축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바로 이 마지막 시대가 소돔 고모라 때요, 심판의 때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신앙이 떨어졌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를 쭉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베드로 하라. 그러고서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백,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시몬이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시몬 베드로가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라나 시몬이라는 말이 없고 베드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는 처자식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쫓은 수제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담대하게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곧 십자가 돌아올 그 쯤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어다. 선생이여, 저는 제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 끌려가는데 베드로로 쫓아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와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참 그렇게 했을 때 분하여 가로되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알지 못하나이다.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저자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닭이 꺾이요 하고 3번 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3번 하리라고 했더니 3번 부인하라고 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생각나서 통에 잡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떠나가 버리죠. 제자들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3년 훈련시켰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놀란 복음의 전도에 이를 그 사명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다 바닷가에 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제 찾아와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면서 고기를 잡는데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심히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조반을 준비해놓고 이제 베드로가 그 오른편에 던지는 그분이 주님이란 것을 알고 물에 텀벙 빠져버리죠.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우리 주님은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A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할 때 또다시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할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을 회복시켜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복음 전도를 해서 우리 주님은 초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띠뛰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아니라 남이 띠뛰는 곳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결국 그것은 베드로가 복음 전도하다 순교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베드로처럼 신앙이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생각하고 회복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기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인이 아는 다른 두 사람이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가?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그분이 가버리고, 근데 어느 한순간 이제 저와 타임이 딱 맞게 돼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또 성도분도 아닌데 누구신지 모르지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통에 자복하시면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 제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몸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는 사업도 잘 되게 달라고 계속 소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셔서 몸도 깨끗이 치유받고 사업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잘 하는 신앙생활이 점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고 이제 각 기도가 빠지고, 예?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마음껏 세속적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예전에 그 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악화되었고 이제 눈까지 멀어서 사업은 사업대로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눈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회개 시간이 통에 자복하면 물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겠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내 믿음, 내 행위, 내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면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 열심히 처음에 하고 예수님 만나고 영적 제목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냥 성경이 하루에 50장 100장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그것이 점점점 수그러들고 우리는 잘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다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어쩌면 지금 청함을 받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코 우리 주님은 택한 자들과 청함 받은 자들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오셔도 여러분 들림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또 알곡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신앙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예? 우리 주님은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이란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예,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은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릇그릇 찬송하면서 지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첫사랑 천미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며 이제 영적으로 회복해서 영원한 천국 낙원에 있는 생명의 가시를 먹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이 시대는 정말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인데 우리가 깨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선택받아서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도 떨어진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품고 있는 신앙,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저희 메시지를 구독하기를 눌러주셔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에 변화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돼서 예수님 오실 때 실족하지 않고 다 틀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